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부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깊이 경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외쳐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그러므로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에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도, 법을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들도, 더 나아가 이단과 사이비로 진리를 우습게 아는 자들도, 더 나아가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하겠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우습게 하는 자들도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나팔을 불며 파수꾼이 되어 외치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교회가 공적인 자리에 불려나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었더니 사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공회에 나아가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교회가 파수꾼이 돼서 나팔을 불며 외칠 때 공회의 신문대 앞에 서는 것처럼 세상의 판단의 그 소리에 우리는 또한 눌리는 장면들이 연출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신문대에 서는 자리가 복음을 훼손하거나 또한 교회가 무너뜨려지는 장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익 가운데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가 파수꾼이 되어 나아가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다시금 새기고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외치고 전하는 진리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외쳤을 때 세상은 무엇을 앞세웁니까? 권위를 앞세우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다 모여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찌 보면 권력자들이 총출동한 자리가 바로 공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 사도들에게 질문하죠. 무엇이라 질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병자가 고쳐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 근데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너희는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기에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지만 반대로 이거 우리가 말을 풀어서 이해하면 너희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간섭하지 말아라. 누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 외에 사회적인 합의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위치한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로 진리를 누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어떠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며 진리는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 가운데 세상이 그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서 유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유익은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8절에서 말하는 바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질책하고 그들이 억누르려고 할 때 베드로의 답 가운데 그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현재 그 자신이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성령이 충만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외치는 자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계산되어진 어떤 언어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가 누리는 유익 가운데의 첫 번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어 외친다면 그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외치는 소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 깊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담대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함으로. 그런데 진리만으로 그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병고침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밝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드러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확하게 선포함으로 나아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노라라고 외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구원의 그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의 종교다원주의를 통하여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향하여 여러 등산 코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주신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이 선언만큼 중요한 선언이요 진리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친다면 그 자리에서 교회는 복음을 결코 축소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진리를 선언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교회는 그러므로 결코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아니합니다. 그저 진리만을 전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친다면 그 교회는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됩니다. 오늘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내린 평가가 어떠합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담대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계산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외칠 때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위험한 집단이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볼 수만 있다면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라고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 가운데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공회가 이제 난처해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더라도 어느 거 하나 흠잡을 얘기가 없고 흠집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증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이미 확고한 증인이, 병이 들었던 사람이 병이 다 고쳐져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능력이 임하여 고쳐진 그 병자가 지금 멀쩡한 정상인으로 같이 나와 서 있는 것을 보니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트집을 잡을 말이 없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반박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진리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는 것,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진리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라고 그들이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터지지 못하게. 그러므로 여기를 통하여,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진리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침묵하지 아니하며 증인이 나타남으로 세상이 입을 막아버리는 그 치졸하고도 비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확고한 증거와 또한 사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담대함이 함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 진리를 명확하게 새기는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 가운데는 순종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며 나아갑니다. 입을 막고 진리의 전파를 금지하려고 하는 권력자들. 하지만 사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단호합니다.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그저 진리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야. 아멘. 사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함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최종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말씀에 달려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고 있는 교회는 신앙의 기준도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정체성이요 그 사명을 명확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외치는 교회는 세상 앞에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관리들이 백성들을 눈치를 봐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위협한다는 결국에 바로 뭐겠습니까? 그래도 너희 입을 막을 거야. 가서 그렇게 하지 마. 전하지 마. 전파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엇박과 핍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다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팔을 불며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외쳤을 때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가 외칠 때 바로 누리는 최종적인 유익이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하면 에녹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확고하게 말씀을 통하여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고 외치면 잃는 것이 참 많아 보인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안전함과 편안함과 세상에 가지는 호감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처럼 위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며 외칠 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복음을 지키며 그 가운데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며 진리를 역사에 남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한 교회는 잠시 안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교회는 그저 볼 때 편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된 교회, 나팔을 부른 교회,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요 진리요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묵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파수꾼의 교회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교회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